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35절에서 43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2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11월 달에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11월 한 달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그 지휘자 토스카니, 이 사람 원래 첼로 연주자였죠. 그런데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악보를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주할 때마다 미리 악보를 다 외워두고 암기해서 갔었는데 한 번은 연주의 직전에 지휘자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지휘자는 이 곡을 다 알아야 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 모든 곡을 암기하고 있었던 사람이 토스카닌이라서 그 사람이 대신 단위에 서서 지휘를 했는데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때 나이가 19살. 이렇게 해서 이제 지휘자의 세계에 뛰어들었는데 세계적인 지휘자가 된 것이죠. 내가 지휘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암기한 것은 아니지만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온 것이죠. 그래서 기회는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뭔가는 모르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와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기회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나를 찾아오게 해야 한다. 당신이 기회라면 누구에게 찾아갈 것인가? 기회라는 손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가 초인종을 울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죠. 우리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축복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리고에 가시는데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계획성 있게 가세요. 35절에서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님은 이 맹인을 만나려고 여리고에 가십니다.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실수해서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운명이에요, 운명.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병이 있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더 많이 옵니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커요. 은혜 받고 싶으면 다 버려버리세요. 그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릇을 비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릇에 가득 차 있는데 부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다 넘치잖아요. 이 속에는 다 비었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길가에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아요. 세상적으로는 망한 인생이고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하겠죠. 그래서 특히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뭐가 예민하죠? 귀가 예민합니다.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가 눈 역할까지 합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왼손이 말라버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오른손이 2배로 힘이 셉니다. 2배. 한 손밖에 없는데 싸워서 이겨요. 이렇게 뚱뚱해 이렇게. 팍!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 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귀가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 속담에 귀가 보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귀가 보배다. 그러니까 널리 여행하면서 들으면 현명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많이 들어야 돼. 그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많이 듣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들으세요. 많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맨날 재방송 다 도망가 버려요. 업데이트를 시켜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면 괜찮은데 맨날 옛날 거 듣는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 김창옥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남자들은요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여자를 좋아한답니다. 자기 말을. 그래서 말을 들어줄 때 씩 웃으면 뿅 간대요.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한대요. 아, 저 남자가 마음에 든다. 그럼 말할 때 2번만 웃으래요. 그러면 그냥 사로잡힌답니다. 이 전문가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말할 때 재미가 없어요. 거의. 재미가 없는데 재미없는데도 웃고 막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뿅 갑니다. 많이 듣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 소경은 많이 듣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왜? 이 시대의 예수님은 지금의 방탄소년단보다 훨씬 유명해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5병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5,000명이 먹었단 말이에요. 12강주를 남겼는데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한 25,000명, 3만 명을 먹였어요. 이게 진짜 뻥인지 진짜인지 사람들이 막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소경이 그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듣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믿음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죠? 들음에서. 들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들으면. 그래서 이어폰을 뺐어요. 교회 오면은. 나는 절대 안 들을 거야. 여기다가 딱 꽂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변화시켜봐. 꾹!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도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윤세 목사가 지금 뻥을 치는지 진짜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그냥 마음을 비고 드러나 보자 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하시지. 아, 난 안 들을 거야. 그건 예수님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은요, 나는 절대 안 들을 거야. 그런 사람은 구원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에 전혀 관심도 없고 천국 갈 마음도 없는 그런 사람한테 억지로 먹어 천국 그럽니까? 우리가 원해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원해야. 저 먹기 싫어요. 천국 안 가. 나 지옥 갈래 지옥. 지옥이 어떤 것인지 알고나 해야 말을 해야지. 헬 피자가 나오니까 지옥이 맛있는 줄 알아요? 조심하세요. 헬 피자 그 우상 숭배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시원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답니다. 근데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왜 너 지옥에 왔느냐? 그랬더니 밖에서 광고판을 봤는데 지옥에 가면 시원하고 막 바다가 있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경치에서 그거 보고 왔습니다. 광고가 잘못됐구만. 마귀라는 놈은 지옥을 좋게 표현하고 있어요. 좋게. 지옥이 좋습니까? 영원한 불끄덩인데. 마귀는 항상 반대로 말을 해요. 반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보를 갖다 주는 사람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잘못된 정보를 갖다 주면 저와 여러분이 망합니다. 좋은 소식을 갖다 준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 소경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사람들이 소경에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경멸 조롱적인 말입니다. 이런 거 이렇게 스님이 지나가잖아요. 스가 지나간다 그런 의미야. 스. 중이 지나간다. 땡중이다. 이 좋은 말이에요? 땡중.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선지자 같지도 않은 선지자가 지나간대. 왜 그렇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어요. 성경 예언에. 근데 나사렛 선지자래. 뭐 이단이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감춰버렸어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왜 감췄어요? 잘못된 것들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이 감춰버렸어요. 자기 출신에 대해서.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은 저것이 2단인지 3단인지 모르겠다 그 뜻이에요. 아, 2단도 능력을 베푼다는데 우병에도 2단이 한 것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기적과 능력이 막 나타났는데 왠지 의심이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나사렛 예수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게 좋은 의미로 바뀌어요. 예수님과 관련되면 의미가 바뀝니다. 원래 십자가가 뭐예요? 사형 틀이잖아요. 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는 구원의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달고 다니잖아요. 이게. 아니 형틀을 달고 다니 형틀을 십자가. 막 잡들을 달고 다니세요? 형틀인데 단두대 이런 거. 예수님 만나면 다 바뀌어요.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만나면 정숙한 여자로 바뀌고요. 물건도 하나님 만나면 성물이 돼요. 성물이. 땅도 바뀝니다. 땅도 막 배대로 바뀌어요. 버려진 땅이.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면 성도로 바뀌어요. 성도. 막 쌍놈도 예수님 만나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뜻이 지금은 좋은 의미지만 그때 당시에는 나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은요 존경, 칭송, 경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맹인이 생각하는 예수는 경배의 대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맹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죠. 이걸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몰랐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몰랐어요. 그냥 랍비라고 했습니다. 랍비요, 그래서 선생이라는 뜻이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부자 관원이 말합니다. 청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선생님이여 그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몰라요.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았다면 돈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했겠죠. 이제 선한 선생 정도로밖에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떠나는 줄 아십니까? 기적도 보고 기도응답도 받았는데 떠나는 이유가 예수님은 엘리야 정도 되나봐. 예수님은 예레미야 정도 되나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면 다 떠납니다. 다. 교회 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안 떠나요. 그거 모르면 다 떠납니다. 내가 취업하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딱 붙게 해주시옵소서. 붙었어. 그러면 붙을만 했으니까 붙었지. 그냥 가요. 진짜 그 끝까지 믿습니까? 내 능력이 원래 있었는데 붙을만 하니까 됐어. 그런 사람 제가 수없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잖아.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제 덕도 있어요. 제 덕.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완전히 나 귀가 꺾였을 때 오셔가지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살아있으면 나는 역전의 용사지. 나는 뽀빠이지. 들어봤어? 아이언맨? 계속 자기 자랑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기 낳을 때 90세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 제로가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제로가 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세요. 안 그러면 내 능력이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모세나 똑같습니다. 나는 특별하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고요. 아담의 자손은 다 더럽고 타락하고 만물보다 부패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막 용금을 꺼내. 용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뱀금은 안 좋은 거예요. 용금 끄고 돼지금 끄고 막 복권 사면 잘 됩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지금 끄고 영적으로 돼지, 용 이런 건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꿈에서 누구 봐야 돼? 예수님. 예수님 만나야 돼. 꿈에서 막 이렇게 마귀한테 이렇게 가위 눌려가지고 나 죽네 하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는 100번은 꿨어요. 100번은 나 죽는다 죽어. 그러다가 예수 하면 떠나가고. 근데 예수 발음이 안 나와요. 꿈속에서. 왜 이렇게 힘이 되는지.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냥 다 사라져버리죠. 그 이름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 마귀는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권세 있는 이름을 사용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냥 떠나갔죠. 근데 소경은 그 비밀을 압니다.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책망하고 조롱하는데 귀가 꺾이질 않아요. 3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더 크게 소리칩니다.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선생이여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주여라고 바뀌지만 가룟 유다는 죽는 그 순간까지 선생이여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생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게 믿어진다. 그럼 여러분 인생 대박 난 거예요.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여리고에 가신 이유는 이 맹인에게 기회 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이 소경은 갈급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했단 말이에요. 그걸 아시고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시냐면 갈급한 사람에게. 이사야 4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41장 17절.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타들어갈 때 주님이 응답하신대요. 물병을 들고 다니면, 생수병을 들고 다니면 간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광야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있으면 주님을 안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잖아요. 나귀에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싸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1000명을 죽였고 이제 싸움이 끝났는데 목이 막 타들어가는 거죠. 그때 삼손이 기도하잖아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석을 탁 터뜨렸는데 그 물 먹고 이제 살았어요. 삼손이 에나꼬레 그랬어요. 부르짖은 자의 샘.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냈습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해야만 되죠? 물을 못 내면 죽어요. 야 이 자식아, 물 안 내? 네가 그냥 지도자야? 물 안 내면 너 죽어? 그래서 모세가 간절한 거예요. 그럼 부모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부모는. 그래서 안 되면 기도하세요. 도망가지 말고. 자식 낳고 도망가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관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없으면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해서라도 잘 되는 거 보여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침묵하십니까? 말한 말이 어쨌든 그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그러면 주님이 나 여기 있다 하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방식대로 기도를 하고 청년은 청년의 방식, 어른은 어른의 방식대로 기도를 하는데요. 어린아이 기도를 훨씬 잘 들어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숨기는 게 없어요. 근데 어른들은 자기 죄를 숨겨. 주님도 이 죄는 모르겠지? 이렇게. 주님, 나 왔어요. 왜? 돈 좀 받으려고. 네 가슴속에 뭘 감춰놨는데 이건 하나님도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심장 폐부를 다 지으셨는데 그걸 감추고 있어. 하나님이 실망을 하죠. 우리 자식들이요,
옛날에 그냥 어렸을 때 맛있는 걸 사와가지고 먹는단 말이야. 저한테 안 주려고 숨겨놓고 먹고 있어요. 그 누가 주는데 제가 돈 줘서 사 먹는데도 생각이 짧으니까 절대 아빠한테 뺏기면 안 되지. 이게 내 건데. 그러면 내가 너한테 용돈을 주면 성을 간다.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갈급하지 않으면 응답을 안 하신대요. 그래서 기도의 방해가 되고 신앙의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을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근데 막 외투를 입고 합니까? 파카 입고 따뜻해. 아니 마라톤은 그냥 난닝구 하나 입고 달려야 되는데 막 이렇게 군화 신고 막 총 메고 달려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데 여기다 막 금반지 차고 여기다 막 엄청 좋은 거 차고 막 달리면 돼요? 가다 다 쓰러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쫓아다가 다 쓰러진다고 그랬어요. 재물의 유혹이 다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포기하세요. 죽기 전에는요 죄여 다 놓고 갑니다. 다 그래요. 다 죄여 놓고 갑니다. 저 자식들이 안 싸우게 하옵소서. 반드시 싸웁니다. 반드시. 여러분 죽기 전에 이거 내 거 아닙니다라고 아는 거하고 젊었을 때 아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걸 젊었을 때 알면요 삶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펼쳐집니다. 늙어 살면 구두쇠 결국은 내 거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젊어 살면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려야죠. 그냥 세속적으로 쾌락을 여러분 쾌락은요 뒤끝이 아주 더럽습니다. 뒤끝이 재미있게 놀고 먹고 마시면 막 행복합니까? 아씨 머리 깨질 것 같네. 아씨 죽을 것 같네. 해장국 없어? 해장국? 진짜 이 땅을 살면서 기쁨과 감사는 성령으로 취해야 됩니다. 성령. 세상에 주는 것은 다 뒤끝이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맹인은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예수님을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맹인을 부르시고 질문하십니다.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레미안 이렇게 안 하시고 지혜를 원합니다. 레미안 기꺼이 한 치러 가겠죠.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는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돈으로. 다윗은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다니엘은 거룩함을 구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를 써나가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럴 때 물질을 구하지 마세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요술램프를 이제 발견해서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책에서 본 대로 요술램프를 만지작거리고 문제를 냈는데 거기서 요정이 나왔어요. 요정이 말합니다. 소원 한 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남자가 고민에 빠졌어요.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는 수 없이 모두 불러서 말을 하고 나오는 대로 갔죠. 그래서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
그 남자가 좋은 여자랑 결혼했대요. 좋은 여자랑 결혼했대요. 욕심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것이 다 여러분에게였어요. 여러분이 잘난 남자를 만나서 선택하잖아요. 잘난 남자의 전문성, 그 사람의 물질, 그 사람의 미래가 다 여러분에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이 갖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잖아요. 그래서 왕비가 되면 같이 누리는 거 아니에요? 이 주님을 얻으면 되는데, 그런 주님은 귀찮으니까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까지만 관여하시고 내 인생은 어떻지? 그렇게 살아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 천국 가는 것만 인도하시고 내 인생은 어떻지? 이건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금방 마음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젊은 날에 40대에 죽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내 힘으로 일하고 내 힘으로 사업하다가 스트레스가 극도로 올라가니까 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핵폭탄이 한 방에 터지면 도시가 날아가죠. 이 핵폭탄이 조금씩 터지면 원자로 발전소, 조금씩 터지면 이게 귀하단 말이에요. 이게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간의 스트레스는 좋은 거예요. 약간의 긴장감. 누군가는 여러분을 약간 괴롭혀야 된다니까요. 다 칭찬만 해, 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면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옛날에 아르헨티나의 축구, 옛날에 신동이었죠. 마라도나를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어요. 월드컵 우승을 시키고 1986년도죠. 허정만한테 한번 까였었어요. 허정만 태권 축구로 차버렸지. 3대1로 졌지만 그때 아르헨티나를 우승시킵니다. 중앙선부터 문전까지 드리블해서 기가 막힌 골을 넣었습니다. 이 사람을 아르헨티나 백성들이 우상으로 이렇게 섬겼잖아요. 근데 마라도나는 자기가 우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계속 우상으로 섬기니까 미쳐버렸잖아요. 마약에 미쳤어요. 여러분을 다 칭찬하면 여러분은 미칩니다. 차라리 욕을 먹으세요. 욕을 먹으면 여러분이 독해집니다. 욕을 먹으면 독해져요. 호날두처럼. 나를 욕해? 골로 보답하지. 하잖아요. 이렇게. 골 넣고. 그러니까 그 야유를 칭찬으로 바꾼 무서운 사람이 호날두가. 우리나라 70년대에 장훈재라는 그 야구 선수가 있잖아요. 일본에서 야구할 때 조선징이라고 놀리잖아요. 절대로 이 사람이 기화를 안 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왜 야구를 하느냐? 그러면 막 욕해요, 이렇게. 빠가야구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타석에 들어서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죽어. 그러면 이천수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천수처럼. 근데 이 장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도 안 하고 타석에 이제 서가지고 홈런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잠재워 버렸답니다. 자기를 칭찬하고 지지할 때 홈런 치면은 별로 재미가 없는데 욕하고 자기를 조롱할 때 홈런 치면 10배로 즐겁답니다. 10배로. 저는 이런 열정과 배짱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살아갈 때 막 칭찬합니까?
저것들은 마음이 여려가지고 누군가를 붙들어야 돼서 이렇게 교회를 가는 거야. 사내 자식이 돼가지고 아이고 다 여자만 있는데 교회 가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예수님 찬양 하는데 아이고 바보 멍청이가 돼버렸어. 이런 말들이 들리잖아요. 남자들은 다 이 말을 듣습니다. 마셔봐. 너 옛날에 잘 마셨잖아. 왜 그래? 뭐 벌레 들어갔어? 왜 그래? 왜 바보가 됐어? 주님, 뭐? 주님? 이것도 주야, 술 주. 이것도 주님이야. 그 주님이네, 이 주님이라고 틀린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비난당하고 조롱당하잖아요. 거기서 믿음이 좋아집니다. 끝까지 버티세요. 끝까지. 소경한테 이런 배짱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요. 야, 너 그렇게 태어난 거 저주받은 거 아니야? 야, 너네 아버지 잘못이냐? 너네 조상 잘못이냐? 그런 소경에게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이 소경 오직 예수님밖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 이제 자기 소원을 말하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이 생각이 짧았으면 저 탕수육이 먹고 싶습니다. 뭐 그렇겠죠. 생각이 짧았으면 왜 구걸하던 사람이라 아니면 한 1년치 좀 돈을 구할까? 1년치 저기 주님 100만 원 좀 주시면 안 될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사람 평생 거지라 얻어먹는 게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세요. 이 깡통 좀 채워주세요. 이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근본적인 걸 해결받아요. 나 보기를 원합니다. 나 계약직 아니라 정규직 주세요. 살아계신 주님이 알바로 나를 세우시려고 합니까? 정규직 좋은 걸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알바라도 감사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알바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도 정규직 잘 들어가서 하는데 주님 저 통원 치료도 괜찮아요. 지금보다 조금만 좋아지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는 병원 안 가게 해주세요. 아 주님이 전능하신 창조자잖아요. 창조자. 주님이 무슨 한의사예요? 한의사? 침 뽕뽕뽕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세요? 주님이 한의사냐고. 이상한 말투가 막 나오네. 주님은 바다의 길을 만드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이 60만 명을 다 먹여야 되는데 소떼를 모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은들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지금 모세의 생각은 소를 다 잡아먹어도 부족할 것 같고 바다에 가서 낚시질해도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가져오시잖아요. 우리 생각 밖에서 일하신다니까. 그래서 내 생각의 틀, 그 한계가 있는데 그 상식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지금 막막하지만 하나님이 대안을 갖고 계시겠지. 설마 나를 굶기시고 죽이시겠어? 그래서 이렇게 평안히 자야 돼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거기서 코를 골고 자요. 내일 죽을 사람이 왜 자죠? 하나님이 평강이 왔단 말이에요. 설마 내가 죽겠어? 그런 어떤 만족과 어떤 평강이 없으면 주여 저는 죽을 수 없습니다. 주여 저는 죽을 수 없습니다. 철야 있겠죠. 철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자요. 그냥. 왜? 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그 배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편 보겠습니다. 시편 3편은요, 다윗이 압살롬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지쳐있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다윗이 고백합니다.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어지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징징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도망가는데 단잠을 잤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쨍하고 해 뜰 날이 옵니다. 송대관한테도 그런 날이 아닌데 이발사가 가수 돼가지고 쨍하고 해 뜰 날이 열렸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이 날이 안 오겠어요? 이 소경처럼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의 품격에 맞게 기도를 하세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42절, 43절. 누가복음 18장 42절, 43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 눈을 떴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됐어요. 첫 번째 육신의 눈이 떠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눈을 떴으니까 그걸로 만족을 안 시키세요.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삶이 바뀌어요. 삶이. 4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거지 생활하다가 예수 따라다니는 삶으로 바뀌어요.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제자. 신분이 회복되고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거지가 예수님 제자가 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여자든 남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원하기만 하면 제자로 다 세우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거지를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거지가 축복의 통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떤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구걸하던 소경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주님이 원하세요. 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 때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우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 때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우리 마음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밖에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두드립니다. 계속 지금도 두드리세요. 지금도 반응이 없으면 몸을 흔들어요. 주님 몸을 흔들기도 하고 몸을 막 치는 거예요. 툭툭. 그러다 안 일어나면 애장품을 빼앗아 갑니다. 애장품. 여러분의 애장품이 뭐예요? 나는 젊음이 좋다. 나는 건강만큼은 내가 자신하지.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안 하는 내 아내가 최고야. 아내를 데려가 버려. 돈, 명성 하나님 다 가져가십니다.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오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이미 다 심판이 와 있다니까요. 아, 나는 그래도 착한 일 하니까 좋은 거 갈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한 일이나 의, 선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의인은 예수님처럼 티 하나 흠 하나 없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미 아담의 자손이라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가 짓고 싶어서 져주는 줄 알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욕이 팍팍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욕 안 하고 말하려면 노력을 해야 돼. 욕은 넘어지면 나오잖아요. 가다가 넘어지면 시적 왜 자연스럽게 나오냐면 죄인이라. 근데 성령 받으면 욕이 좀 어색하죠? 성령 받으면 이제 이상한데 이게 잘 안 돼요. 성령 받으면 막 불편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욕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거짓말도 자연스럽고 사기치는 것도 옷 입는 것처럼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세상에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있다가 다 지옥 갑니다. 다. 구원은 선행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고 구원은 노력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고 구원은 어떤 종교 어떤 수행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세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독단적이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도 자기네들이 예수 믿으면 진리네? 또 그럽니다. 계속 욕하고 막 괴롭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괜히 욕했네. 그 SBS PD 이장수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논현동에 살았었는데 저랑 같은 교회 다녔어요.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 신학했어요. 지금은 신학하고 PD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재수 없는 권사님한테 걸렸어요. 재수 없는 권사님한테 새벽에 이제 교회 가다가 교회 갑시다. 어떤 미친 X야 욕을 한단 말이에요. 다음날 또 교회 갑시다. 어떤 미친. 근데 이 권사님이 계속 누르는 거예요. 계속. 어떤 미친. 그러다가 둘이 못 견디게 그냥 한번 가보자.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그 이제 이장수 PD가 그 권사님한테 그동안 욕해서 죄송합니다. 이 좋은 걸 저한테 선물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몰라가지고 막 쌍욕을 했네요. 어떤 미친 X가 새벽부터 남의 집 배를 눌러가지고 잠을 설치게 하냐고. 믿고 보면 좋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그냥 예수님을 다 싫어합니다. 다. 왜죠?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마귀 아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본능적으로 싫은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 다닐 때 예수 못 만났어요. 어떤 나쁜 것이 이 찬송가를 이렇게 길게 지어놨어요. 이렇게 4절까지. 입 앞으로 죽게 되니까, 진짜. 어떤 미친 누가 이렇게 4절까지 만들어가지고 예배 늦게 끝나고 말이에요. 이렇게 찬송가 재미 하나도 없고. 그래서 찬송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저는 립싱크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음감이 떨어졌어요. 음감이. 하나님이 형벌을 내셨어요. 음악 시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돌아오라 소렌토로 이제 그 실기성을 보는데 박자가 안 맞아요. 박자가 선생님이
놀라는 거. 야, 네가 이렇게 노래를 못할 수가 있니? 저도 노래 못하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때. 교회에서 부를 때마다 립싱크하고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노래 잘하는 사람 나와 한번 해봐 하면 한 번도 안 나가죠. 왜 나가요, 제가? 그런 이상한 데를. 그런데 이제 실기시험, 수미양과 이제 점수를 잘 맞아야 되니까 한 명씩 나가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오라, 소렌토로. 이 노래도 안 잊어먹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야, 윤신 한번 해봐. 막 불렀어요. 충격을 먹었어요. 다시 한번 해봐. 또 충격을 먹었어요. 들어가. 왜 내가 이렇게 못하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노래 못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 이전에는 다 같이 부르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이야 깨달았어요. 오늘이야. 20살 먹을 때까지 계속 립싱크만 했던 그 찬송가를 제대로 안 했던 거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이제 조금 좋아진 거예요. 이러면 제가 수혜중앙교, 행당중앙교에서 뭐 찬송가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꼭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찬송가를 못해도 되겠습니까? 연습 좀 하세요. 집에서 3번씩 연습하고 왔는데, 더 하세요. 네? 제가 과거 이야기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너무 막 감격해가지고 그때 막 복음 전가를 하잖아요. 이렇게 막 기뻐서 막 소리 이렇게 실황 어두운 밤에 이런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복음 전가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나가고 싶어 이렇게 은혜 받으니까 정말 잘할 것 같고 왠지 상을 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그럼 피아노하고 맞춰봐야 되잖아요. 혼자만 연습하니까 뭐 알아요. 피아노가 딱 들어오는데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시작했는데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런 거예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런 찬양인데 하다가 딱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사나이인데 한 번 더 다시 하겠습니다. 하다가 또 좀 가다가 또 딱 들렸어. 그래서 쪽팔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 내가 노래는 틀렸지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짧은 그 순간에 은혜를 끼쳤나 보다. 나름대로 이제 제 위로를 받고 있었어요. 그 모든 행사가 끝나고 어떤 집사님, 이름도 아니지, 이영희 집사님이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그때 내가 청년이었거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역시 성령께서 하셨어.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 감동을 주셨네. 네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선생님, 제가 세상에서 노래를 제일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을 만나버렸어요. 너무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셨어요. 제가 죽고 싶었어요. 어떻게 은혜 받은 걸 이렇게 적용하지? 나는 지금 죽을 맛인데. 그분 지금 전도사님도 있대요. 어쩌다가 이쪽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사람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성령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게 이신층이라는 거.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유일한 목적은요, 예수 만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어요? 사무엘한테 한 번, 헤브론에서 한 번, 예루살렘에서 한 번, 3번 받았죠.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구원받았는 예수님을 자주 만난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과 감동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소원,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십니다, 주님은. 나는 그런 소원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런 소원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을 텐데 나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되게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저한테 탁 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는 뭘 원하느냐 그런 거예요. 제가 본능적으로 이제 고백한 거죠. 저는 부흥을 원합니다. 저도 편안한 집을 원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는 안 나와요. 부흥을 원합니다. 그럼 사업가는 뭘 원해야 되죠? 형통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업가는 사업으로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러면 축구선수는 골로 축구선수가 홈런 치게 해주세요.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의 직업과 관련돼서 구하란 말이에요. 우리 이동생 형제가 설교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 뭐예요 이게? 이 부장이 설교 잘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몸이 안 좋으면 제가 몸무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김영선 선생님이 몸무게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길 원해요. 한 10kg 찌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실 것 같은데. 옛날에 진짜 멋있었는데 약간 좀 체중이 빠졌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주여 저는 치유를 원합니다. 저는 취업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그냥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 여자, 결혼 이런 거 말고요. 하나. 진짜 하나님께 하나를 구한다면 뭐를 할 건지. 근데 그 하나가 여러분을 높인다니까요. 여러분 손흥민이가 축구는 축구대로 하고 또 주식은 주식대로 하고 막 투자 쓰리자 합니까?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살아요. 하나만. 여러 개 잘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 개 잘하면 이 사람 지쳐서 죽습니다.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은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42절 우리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소원한 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저는 잘 된다고 믿습니다. 비전이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가정 에덴의 기쁨을 되찾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 건강해지지 않으면 저를 때리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이 회복되어야 돼요. 비전이 그러니까. 깨진 가정도
주님 안에서는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눈에 보이는 뭐 결과가 있으니까 교회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할 일 없어서 목이나 잡고 가서 이렇게 목이 잡고 팔이 잡고 교회 와서 뭔가 얻어 가야 되잖아요. 그냥 밥만 먹고 가요? 그냥 앞으로 라면만 끓이라고 할까? 그럼 교회 와서 밥이 맛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모임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풍성해지고 어떤 사람이 봐도 정말 예수 믿고 저 사람은 잘 됐다라는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세요. 확실히. 예수님을 대충대충 믿으면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맹인처럼 믿어야 돼. 맹인처럼. 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잘하신다. 제가 목회자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붙들고 의지할 수 있을까? 저 자신과의 싸움을요 막 10년 이상 했단 말이야. 목회자가 됐는데 진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을까? 진짜 100% 할 수 있을까? 어떤 미친놈의 100%를 믿을까? 이런 막 저와의 이렇게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100% 신뢰하기까지 뭐 1년 안에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은 제가 100% 믿습니다. 주님을. 지금은. 전도사 때는 그게 안 됐어요. 믿는 척했죠.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는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했어요. 전도사 때. 쇼를 한 거죠. 쇼. 100% 주님을 안 믿는데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이건 연기라니까요. 연기.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세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센 척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실수하면 그냥 실수를 보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게. 계속 공부 잘하는 척하면 집에서 펑펑 놀고 교회 학교 와가지고는 계속 책만 보고 있어. 책만. 시험 보면 다 이렇게 들통나요. 내가 믿음 좋은 척 해도 시련과 환란이 오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소경처럼 하나님이 더 잘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저한테 와서 상담하실 때 그냥 다 까세요. 이렇게. 훨씬 낫습니다. 병원에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 여기는 찍지 마. 여기 엑스레이 찍더라도 여기는 찍지 마. 여기는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사람이 있죠. 아니 의사한테 다 맡겨야죠. 다리를 찍든 머리를 찍든 종합검진 해야 돼. 교회 와가지고 이만큼 오픈해. 이만큼. 직업이 뭐요? 알 필요 없어요. 아니, 교회 와서 왜 왔어? 왜? 여러분 다 오픈해도 해결할까 말까 하는데 목사님 내 그 아픈 심정을 아세요? 알긴 뭘 안 해요? 내가 궁이에요 제가? 궁예나 관심법으로 알지. 저는 여러분이 말해야 한단 말이에요. 말해야. 있는 대로 다 말씀을 하세요. 다. 그 순간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그 순간 성장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더 배려할 수 있습니다. 더 배려하고 더 잘 이끌 수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딱 가면을 쓰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는 할 말이 없어요.
오, 오셨어요? 오, 가셔요? 오, 그래요? 이 정도 선임이에요. 오, 가셔요? 아니, 교재가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세윤이 온다는데 왜 안 왔어?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오기로 했는데 안 왔네, 세윤이. 저는요, 어쨌든 여러분의 이제 목자잖아요. 여러분이 양이고, 여러분의 허물이나 여러분의 어떤 상처를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유익하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오픈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픈하는 사람들은 급성장을 해요, 이렇게. 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과외를 하잖아요, 과외. 과외 하면은 성적이요. 선생님이 1대 다수로 가르치는 것보다 1대1 과외 하면은 그냥 찍어줍니다. 이 문제는 이런 유형을 하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무너지죠? 왜 이렇게 믿음으로 안 되죠? 제가 왜 잘 가르쳐 드리는지 아세요? 다 무너져 봤거든. 다 실패해 봤거든요, 제가. 실패를 하면서 섰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왜 무너지는지. 목사님은 목회나 알지, 뭘 알아, 뭘. 여러분이 경험한 거 다 해봤어요, 다. 사고다 망해보고, 교통사고 나서 뒤질 뻔하다 살아나고, 사기 당해보고, 여자한테 차여보고, 안 해본 거 어딨어? 군대 가서 죽도록 얻어맞고, 죽었다 살아난 게 한두 번인 줄 알아요. 낙하산 타다 뒤질 뻔하고. 왜 하나님 그런 걸, 진짜 열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걸 타야 됩니까? 응. 제가 물어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걸 타야 됩니까? 타야 된대요. 제가 소심해서. 제가 이 간증만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낙하산도 탔지만 군대에서 하나님께 반항해가지고, 나는 군대 힘든 상황이니까 나도 이제 타협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각오를 하세요. 고참들이 술 주면 다 쳐먹어버릴 테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막 먹었단 말이에요. 알았어. 그래서 옆에 이 복렬이가 있었는데 그놈이 오음에 걸렸어. 오음에. 이 복렬이 옆에 자다 저한테 오음을 퍼뜨렸어요. 술 마셔서 생긴 건가? 그래서 제가 오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1년 한 4개월 걸렸어요. 1년 4개월. 그래서 저희 부대에서 제 별명은 옴파르스. 옴일병? 예썰 옴일병.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옴파르스야. 옴파르스 선정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때 반도 패션에서 이렇게 옴파르스 그러면 너 나왔다 너.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너의 얼굴을 새 기둥, 노선벽이 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아주 내가 강하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굴 두꺼워지도록. 거기서 제가 이렇게 강해졌단 말이에요. 저희 부대 한 200명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저를 옴이라고 합니다. 옴. 그런 비난을 들었을 때 제가 막 진짜 기분 좋아 그랬겠어요? 저 자식을 패버려야 되나? 여러분, 저도 막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쟤를 패면 내가 영창 가겠지? 얘 고참이니까. 고참이나 저를 놀리죠. 그 많은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은 나중에 저를 더 의미 있게 쓰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제가 한 6개월 동안요, 이렇게 내무반에서 못 자고 옴이 있으니까 보일러실에서 혼자 잤어요. 보일러실에서. 너 이 자식은 치약도 따로 써?
세숫대야 건드리지 마. 알았어? 자식이. 비누 건드리지 마. 더러운 자식. 이한엽이가 그렇게 욕했어. 이한엽이가. 대전 사람이에요. 제대하면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지금도 못 만났어. 얼마나 괴롭히는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첫째는 저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두 번째는 너네 성도들이 다 그런 인생을 살아. 그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 어려운 거 저도 다 압니다. 저도. 직장 생활이 재밌겠어요? 여러분 저도 다 직장 생활. 여러분 고민 있으면 그냥 말하세요. 예? 괜찮은 척 앉아있다가 나가면서 나는 언제 죽을까? 그냥 있는 대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어떤 그 청년이요 저한테 술 마시고 온 적이 있어요. 술 마시고 배짱 좋게. 그래서 제가 칭찬했어요. 야, 술을 마시고 나한테 올 수 있다라는 것이 나한테 영광이다. 보통 도망가야 되는데 술 마시고 목사님 놀러 가도 됩니까?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내가 설교할 때는 술 마시지 말라고 말하지만 개인적으로 오면은요 얼마나 힘들어서 마셨을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럴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술 마시는 거 제가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그냥 모르는 척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척. 들어 통해 다 알아요. 다. 뭘 숨겨. 다 아는데. 냄새로도 알아요. 냄새로도. 이 코가 빨개진 걸로도 알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고요.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그냥 심심하니까 오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세요. 세상이 바뀌는 걸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바뀌길 원해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이죠. 여러분 자신이 바뀌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은 살만한 곳이고 뭘 해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복 주시러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힘들게 살아가시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아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 형통하고 더 인생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어서오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 정말 지치고 고단하고 힘든 마라톤과 같은 세상인데 그 길을 잘 달려가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문제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쉽고 간단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일터에서 힘써서 일하고 입에서 단내나도록 고생하는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